지난주 설립 56주년 기념 예배,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퍼포먼스로 특별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신 비빔밥 맛있었나요? 예,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맛있었죠? 예, 아주 맛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성교회가 재료를 잘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또 가끔 가다가 밥 비비시는 사람의 땀방울도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었죠. 행복했던 순간들의 잔상이 사실 한 주간 동안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정상 그 전체를 다 못 보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또 예배를 마치고 가신 분들은 2부 때 그 비빔밥 퍼포먼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있어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 하여 영상 자료를 한 3분 정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지난주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지난주 경험하신 분들은 저랬었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회상하면서 영상 자료 보겠습니다. 됐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요. 들어가요. 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잘 비벼져 세상이 낼 수 없는 맛을 내는 것이 교회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는 절 따라하실까요? 비빔밥 공동체, 무지개 공동체,
비빔밥 공동체가 돼야 하고 무지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요. 저 맛있는 비빔밥 준비하기까지, 저 비빔밥을 앞에서 재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뭐 다른 교회에서 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 한 거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전합니다. 이 비빔밥 무징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구현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이미 다 믿음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였고, 좋아하는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였고, 또 배움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경제적인 수준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뭐 그렇고 여러 차이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뭐 그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어쩌면 우리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몸, 한 지체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요가 더해지려면 정말 필요한 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새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는 남다른 그 무엇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남다른 것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남다른 것이 뭘까? 우리 네 가지를 함께 지금 생각해 보았어요. 시리즈로. 첫 번째로 믿음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쓰는 말이 달라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는 말은 천국의 언어를 씁니다. 천국의 언어는 어떤 말을 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내년에 한 번 더 할게요. 이 천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말이 씨가 되는데, 말씨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심겨진다.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의 좋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오늘 말씨를 잘 심어야 돼. 다 같이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절 따라왔습니다. 행동. 크게 따라하실게요. 행동.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오해하지 않아요.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네로의 박해 이전, 그러니까 주 AD 45년에서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에는, 다른 서신서에는 박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박해로 인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네로 박해에 대한 그 언급이 없어요. 네로 박해가 언제 있었냐면 AD 주후, 기원 후 64년 이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한 것보다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도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배경이 왜 야고보서에서 왜 믿음과 더불어 행함을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시대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인내와 성숙을 이루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와 성숙을 이루고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세속적인 부패를 피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호 잘 지켜야 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되고, 예? 깜빡이 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쪽 차선을 옮기면, 차선 옮길 때 고맙다고 고마워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공동체 내에 온유함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내에 여러분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함과 자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갈등을 웬만하면 만들어내자. 갈등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온유해야 돼. 갈등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교만함의 산물이에요. 내가 잘났어, 내가 오라, 나만 높임 받아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자비, 마음. 자비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를 잘 헤아려서 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옆 사람이 많이 아파, 그러면 나도 아파. 이게 자비, 긍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할 때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볼 텐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 박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로마서 내용과 야고보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4장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을 남겼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정수 목사님, 박선보 권사님, 국슬리 권사님,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이거예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서와는 다른, 야고보서는 신행 일치를,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조적으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 일치를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에 의해 입증되고 선행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요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율법의 행위로는 별개로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장하면서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행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로마서의 말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맞는 겁니까? 예? 역시 제가 잘 들리지 않지만 둘 다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둘 다 맞습니다. 두 서신의 내용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또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와 야고보의 신행일치의 교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어의 다른 사용법을 통해서 각기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서로 연결된 겁니다. 자, 배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당시 어떤 그 배경 속에 어떤 문화가 흐름이 적용됐냐면, 흘렀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너 율법 안 지켰어? 너 그러면 구원받는 것 안 돼.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그랬겠죠. 그런 얘기들로 가득하여 그것이 저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믿으면 다 돼, 이걸로 끝나. 그런 의미에서 두 서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셋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인데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희한하죠?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향수를 뿌리면 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꽃을 심었으면 꽃이 피는 게 정상이죠. 저 밭에 마당에 윤대윤 장로님 대추나무 심었어요. 그러면 대추나무에서 사과가 열릴까요? 대추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열려야 돼요? 지금 잘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수경 목사님은 내 거라고 찜해놓은 게 있대요. 알아봐서 물어봐서 따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 거예요.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인 거죠. 얼마나 탐스러우냐 아니냐, 얼마나 많이 열렸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일 뿐인 거지. 대추 나무 심으면 대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결과에 따른 열매가 맺는 것, 그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교리를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제가 이 구원에 관해서 잊을만 하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한석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저 천국에서 다 만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저는 그것을 위해 여기 보내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석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 때 배웠잖아요. 예수의 사람 때 배웠잖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첫째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란 나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무속 종교가 여기에 속하죠. 무속 종교, 불교, 뭘 해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 근데 불교는 자신의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속 종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감동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언제 어느 프로그램을 다큐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느 절에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님인데
이제 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밭에 새로운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심었던 것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PD가 카메라 감독이 이제 물어본 거죠.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유 뭐가 힘들어요? 저는 다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이라고. 이야. 여기 불교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게 수행이나 이런 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점점 부처와 가까워지는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인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무속종교는 뭐예요? 여기 그 신이 이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뭘 바쳐라.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신 분들은 알잖아. 뭐 알려줘봐요. 예. 뭐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 뭐 여기 부적을 붙여야 되는 뭐 하잖아요. 신을 감동시키는 일에. 그러니까 뭘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의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대표적으로 유대교, 천주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지금도. 천주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 역시 그렇게 믿음과 더불어서 뭘 자꾸 해야 돼. 그 율법의 의식을 강조하는 그렇지만 뭘 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런 거죠. 그 신천님 같은 이단들도 왜 자꾸 그들이 상당히 교세가 확장되고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는지 엄청나게 무슨 저 가평 쪽에 막 궁궐 같은 걸 지어내고 막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여기 교리하다 관계 있단 말이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뭘 자꾸 바쳐야 돼. 뭘 선행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단계에 이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집도 절도 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다. 셋째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기에 무슨 100일 동안 기도를 쌓아야 된다. 그리고 헌금을 1,000만 원 정도까지 내야 한다. 옛날에 우리 그 캐톨릭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서 그 건축 헌금을 내야 땡그랑 그 동전 내는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따위 사람을 속이는 종교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어? 이거 나중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어?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돼. 다 같이 아멘. 이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영접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선복 권사님, 구순일 권사님 천국 가신 게 맞아요. 다 같이 아멘. 이 구원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아니겠어요? 죄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관한 상호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에 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오랜 동안 이 관계를 연구해온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또 한 사람은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의 견해입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마틴 루터의 견해는 뭐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즉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와 모순된다. 야, 이거 성경 아니야. 성경에서 제외되이되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 교회는 다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성화의 중요한 요소.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와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존 웨슬리는 그러므로 도덕적 순결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성화의 핵심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작은 질서를 지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석교인들은 다 같이 아멘. 예, 몇 사람은 아멘 안 하네. 예?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단순하게 사회적인 약속, 우리 법 지킴을 떠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 앞에 질서를 지키는 것, 도덕적 순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거짓말 조금씩 하죠? 해요, 안 해요? 예? 그걸 좀 줄이세요. 예.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합니다가 거짓말이야.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여기 저 성도님한테, 처음 오는 성도님한테, 아유, 성도님 이렇게 예쁘세요. 근데 속으로는 나보다 못하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이게 정직? 이거 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도덕이야 뭐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도 무례하지 않게 질서를 지켜요. 예의를 지켜요. 이런 건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은 절대로 갈등을 유발 안 합니다. 나만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의식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도덕적 순결과 거룩한 삶이 성화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예? 그러니까 거짓말 줄여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신호 잘 지키고 제발 깜빡이 켜시고, 예? 50% 안 하면 우리 교인들도 50%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그게 뭐가 어렵다고, 손 하나 건드는 건데. 나 우측으로 갑니다. 깜빡이 켜고. 자전거 탈 때도요,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자전거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왼쪽으로 간다. 예? 천천히 오십시오. 예? 이게 사실 나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 차가 갑자기 막 달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브레이크 밟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비상등을 켜줘야지. 그래야 뒷차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게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잠언서나 전도서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정직한 자가 흥한다. 결국 정직한 자가 이긴다. 할렐루야. 그 정직이 정오의 햇빛처럼, 의가 정오의 햇빛처럼 반드시 드러난다. 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 그걸 꼭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입장 차이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무관하지 않아요. 당시 캐톨릭 교회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면죄부 이거 해야 돼 막 강조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느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맞는 말이죠. 반면에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전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해.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집사야? 심지어 저 사람 장로래?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런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다 같이 아멘. 예?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있어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제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래서 변명할 여지 다 열어놨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는 사람이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이 다르듯이 그 말을 행함으로 옮기는 행동이 달라요.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인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때가 되면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따른다는 의미의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자기가 똑같은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는데 소문이 안 좋아. 얘가 행실이 좋지 않고 병사들 사이에서 이게 항상 안 좋게 이름이 거론돼. 그래서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 소문이 계속 퍼지자 알렉산더 대왕의 귀까지 들렸겠죠. 기분 나빴습니다.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를 불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알렉산더 어딨냐? 야, 네가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렉산더 맞습니다. 사실 한번 떨듯이 대답을 했죠. 그때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라고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의 태도를 바꿔라. 네가 알렉산더라고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의 태도를 바꿔라.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예요? 여러분 장로입니까? 권사예요? 그리고 교사입니까? 성가대원이에요? 이름과 직함을 바꾸든지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심, 생명 얻게 하심, 영생 얻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우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이름과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